자비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른 데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미 죽어서 매장된 사람들의 이제 오래돼서 이제 뼈가 된 그 사람들을 다시 파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진짜 최고의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무덤을 파헤치고 또 뼈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아주 능력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유다는 죽어서도 편한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죠. 능력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뼈를 꺼내서 2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경배하던 이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펼쳐놓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가 경배하던 이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들, 우상들, 이것들은 그 뼈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를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놓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상들은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뻔히 보도록 보여놔도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따르고 경배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사실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엎드린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살아남은, 방금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어떤 능력적인 모습을 말했는데 3절은 살아남은 자들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떠난 백성들은 죽어도 안식이 없고요, 살아도 날마다 죽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때로는 이 담장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 품보다 떠나서 좀 내가 알아서 다니면 더 재밌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더 복되지 않을까. 근데 정작 하나님 품을 떠나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담장 너머의 세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아무런 만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이 가장 복된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충성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할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근데 이미 이 말씀 참 어떻게 보면 왜 또 말씀을 주실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하라 그러십니다. 또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아오라고. 그 중에 또다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듣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놓으신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항변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 패역한 자들이 할 말이 없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린 사람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있거든요. 나에게 너 이 사람 품고 기도하고 이 사람 전도해라. 영혼 구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라. 근데 아무리 오래 시간이 흘러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또 안 된단 말이죠. 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좀 포기할 마음이 좀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은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네가 헌신해라 했을 때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니까 나도 포기 안 해. 그리고 열심히 듣지 않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뭐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우리가 전도했는데도 그 영혼이 끝까지 거절했다. 그러면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성경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진 채로 그냥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일어나죠. 또 떠났으면 아침에 어디 출근한다고 학교 간다고 떠났으면 돌아온다 이것이죠. 또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도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나기만 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 넘어진 채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죠. 공중의 학과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하나님 정해주신 때를 알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누구에게나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고집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얘기해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성씨가 고집이 있니 해도 그 뭐 성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죠. 고집 없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집스러움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헌신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고집이 다스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막 끈질기게 거절하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다 그게 다스려진다는 거죠. 바로 내 못난 자아가 십자가 은혜로 깨뜨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자아가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죠? 제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십자가 은혜로 다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깨지고 하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꺾는 것, 그죠?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 이게 참 귀한 은혜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해서 내 고집은 자꾸 꺾고 내 자아는 계속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된 복을 받으며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참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고집이 깨뜨려지고 자아가 깨뜨려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십자가 붙들게 하셔서 이 고집스러운 마음들, 또 못된 자아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